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야곱의 운물에서 아무리 물을 떠서 마셔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하나님의 선물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영원토록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런 특별한 눈물이 어디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주십시오. 소원은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 여인은 다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에 정확한 해석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초막절 때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본인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터에서 생수가 나와서 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강이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생명수 강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그를 가리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자신이 희락이 있고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생기고 권능이 느껴지고,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통해 흘러가므로 내 주변에 사해바다처럼 죽었던 것들도 살아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도 목마르지 않고 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나오는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그 사람 배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의 속에서 이 샘솟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의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 이 배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로 내장기관, 중심을 본다 할 때는 심장을 말합니다. 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런 창자란 단어를 써요.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살핀다 할 때는 콩팥, 우리의 배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는 우리의 가장 깊은 근원, 우리의 깊은 영역,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생수의 강이 성령이 임해서 나오는 곳이 되기 전에는 이 배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곳은 타락했기 때문에 온갖 안 좋은 욕구들의 근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속에는 생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탐욕, 성욕, 식욕, 변태적인 욕구들이 평생의 상처와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프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마셔도 또 배고프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세계에 아주 으뜸되는 CEO가 돼도 허망함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인기에 절정해 있지만 너무나 허탈해서 약을 먹게 되는,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섬기고 욕망을 섬기는 이 배, 그 욕구에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에 대한 숭배를 하면서 평생을 신으로 섬긴다. 물질을 섬기고 욕망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는, 이것이 배로부터 나오는 이 시대의 문명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응집하면 이 한 절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요 한마디 한 절 안에 압축을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악입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죠. 그의 사랑도 끝이 없는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받는 사랑을 받으면 완전한 만족이 와요. 불안이 없어요. 신뢰가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 권능으로 영원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속에 강수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배를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뚝 끊겨서 금단 증세가 생기죠. 무서운 목마름이, 무서운 허기짐이, 그래서 견디지 못해 몸부림을 치며 필사적으로 대용품,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던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고자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거기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다가 또 낭망하고,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 채우는 영원한 사랑을 사람에게서 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웅덩이를 팝니다. 이런 모임을 만들고 저런 사람들 앞에 또 나서고 어떤 성공을 추구해보고 많은 웅덩이를 파는데, 그 모든 웅덩이들은 물을 영원히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게 우상들이죠. 우리의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를 채우고자 우상화시켜서 중독에 빠져서 집착하며 그렇게 신으로 섬겨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짐. 그런데 바로 이 배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강처럼 흘러서 평강이,
사랑이, 자유함이 나 자신에게 충만해질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배를 섬기듯 끊임없는 성욕과 식욕과 탐욕과 이 세상의 욕망에 우상처럼 집착하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을 채우고자 5명의 남편을 만나봤지만 한 사람도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집착을 해봐도 아픔과 상처로 밖에는 남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혼혈민족이야, 정통성을 잃어버렸어, 아수르의 포로가 된 혼합된 그런 이민정책에 의해서 혼혈돼서 부정해. 이들은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자기들 나름대로 BC 400년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가진 성경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어요. 그 이후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세계를 몰라요. 왜곡된 예배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혼합주의적 예배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전이 BC 4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그걸 혐오합니다. BC 128년에 유대인들이 군대를 가지고 그 성전을 다 깨뜨려 부숴버렸어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상종할 수가 없는 아주 적개심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는 남편도 5을 거쳐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뿐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150년 전에 이미 성전이 다 부서져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혼합주의적인 예배입니다. 진정한 생수의 근원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 정말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목마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마리아 전체의 대표자입니다. 사마리아 전체가 이 목마름에 타고 있어요. 그나마 멸시받고 정통성이 없다고 조롱받고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그들이 하나 기대고 있는 작은 신락 같은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야곱의 운물이에요. 야곱이지 않느냐? 우리도 조상이 야곱이다. 정통성의 작은 신락 같은 실마리 하나 붙들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 야곱이 받은 언약,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계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라고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나 그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른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이번엔 반드시 내가 통과하리라 하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수를, 내가 주는 물을 생수를 주리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대화를 하다가 너무 겉돌고 있는 것을 느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건 일종의 충격 요법입니다. 말이 겉돌고 있어요. 깊은 차원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는 얘기다. 너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으로 내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전신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손바닥 보듯이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벌거벗은 듯이 꿰뚫어 보는 사람 앞에 겉도는 얘기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150년 전에 다 깨져버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을 혹 만나기라도 하면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논쟁을 하면은 유대인들은 뭐 얼굴이 뻘겋게 될 만큼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른 지역은 절대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다라고 너무나 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됐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고 거부를 받았던 그 아픔들을 늘 채워지지 않는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질문할 때도 없는데 이분이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꿰뚫어 보시는 선지자로구나 하는 것이 생기니까 그 질문을 드디어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대화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그 느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어감을 여기 단어에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목마른 여인과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듯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부터 하는 내 말 중요하니까 귀담아 들어봐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산에도 말고 그리심산, 사마리아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제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이제는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거절받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아버지, 그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이들에게 해주시려고 사마리아 지역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서가는, 피해가는 이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만 생수의 근원과 생수의 강이 흘러서 진짜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사랑이 출렁거리고 용서하고 하는, 까칠하지 않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한 채 많은 시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같은 모습을 I'm sorry,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대화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베들레헴으로 오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혼합주의적으로 예배하는 사마리아 예배는 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진짜 계시를 받아 알고 있죠. 정확한 하나님을.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형식주의로 외식하는 사람들로 판을 쳐서 문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모세 오경을 지나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셔서 임재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제2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러한 것을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때가 변했다, 때가 바뀌었다, 때가 찼다,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완전히 갱신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예배, 주님이 하시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자, 여러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곧 이때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자, 여기에 마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럴 때만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 잠깐 나 예배 드리고 올게. 예배는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전화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정성껏 써서 나름대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견되었을까요? 우린 아버지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누구누구는 내게 예배를 좀 드렸네, 그런데 나머지는 나를 향한 예배는 아니었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매번 몇십 년 다니고 있는 모습이지, 마당만 밟는 거지. 난 차라리 그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말이야.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주관할 때 정말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주의 날에 아버지가 받으셨는지,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면 헛수고한 건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에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성막으로 오셨다. 그 성막이신 예수님, 걸어다니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한량없이 거하고 임재해 계신 진짜 리빙스톤으로 지으신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왜? 진짜 성전이니까요. 성전에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능이, 제단이 있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맞닥뜨리는 게 제단이에요. 그 제단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나의 모든 죄를 거기에 안수해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흘려요.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 하나님 지성소에서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전의 기능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단에서 이루는 모든 제사를 당신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럴 때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겨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만을 아버지가 이제는 받으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 안에서,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오지에서 예배를 드려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전, 그런 거 이제 끝났습니다. 심지어 30m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도 영이신 아버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약의 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린 교리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를 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 의미가 가슴 절절히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쉽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바울 서신의 도움을 좀 받으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이제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오셨을 때 우리 안의 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그 하나님의 모든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무궁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에 합당한 간곡한 전심의 표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십자가의 의미, 대속의 의미, 또 지성소 휘장이 열렸으니까 구약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한 은혜의 세계를 산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을 그런 전능하신 분, 광대하신 분으로 여기면서 찬양을 해야지 라고 아무리 되뇌어도 찬양이 메마르고 입에 돌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을 딱 받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삼위일체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시던 무궁한 친밀함의 그 깊이를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에 내 영과 더불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 한마디가 말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찬양을 듣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진짜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그 가치를 깨닫고 드리는 고백, 그런 경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몇 번이나 아빠 아버지가 나를 찾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나? 두리번거리면서 오늘은 뭐 좀 음향이 크고 어떻고, 대충 또 찬양 시간은 지나가고 찬양팀 하는 거 듣고 있고, 내가 찬양한 적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며 정말 눈물이 그렁거려 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설교를 듣고 또 나가면서는 제목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헉헉거리며 살다가 또 돌아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가고.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셨나? 나는 발견되었나? 내가 뭐하러 이것을 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마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염려가 많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까칠하구나.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고 평안이 없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선교를 왜 합니까? 저 오지에도 예배가 일어나도록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존 파이퍼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예배에서 오는 생수의 강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주고 주님처럼 섬겨줘야지 아무리 가르침을 들어도 진정한 예배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줄 게 없어요. 내가 목말라서, 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로 채워지지 않으면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누가 예배를 참으로 내게 드리나? 내가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 생수, 아들, 영생, 그 모든 나라의 것을 주었건만 이거를 깨닫고 자각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누가 있나? 매주 찾으셔요. 저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것, 그거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몇 사람이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막 생기네요. 전에 제가 다음 임지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21일 금식 기도를 두 번째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저 금식이 너무너무 약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너 21일 또 한번 금식해라. 이게 절대, 이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너무나 두려워요. 21일 금식 기도 딱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교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그런 기특한 헌신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설교에 목숨 걸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설교에 목숨 걸면 예배 동안에 찬양도 지나가기 바라고, 대표 기도도 지나가기 바라고, 모든 게 너 하나 중심으로 다 둘러리 아니냐.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로서 설교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21일 금식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앞으로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들은 말씀 잠깐 합심해